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아멘.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는 내용 중에서 중심을 잡아라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외모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중심을 보는 성향입니까? 아니면 외모를 보는 성향이십니까? 요즘 청년들을 향해서 이 말을 물어보면 아마 목사님, 저는 중심도 보지만 외모도 봐야 합니다,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이나 성별, 신분, 모든 부분에 차별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보면 다윗 왕을 세우는 장면 가운데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들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이나 또 우리의 신분이나 또는 우리의 가진 소유나 지적인 능력이나 학문이나 또는 경제적 소득이나 성별 구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각자 형편에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왔던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보시고 우리를 향해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예배의 모습도 있고 또 세리의 기도의 모습도 있으시는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중심은 여러 곳에마다 많은 중심들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양재동의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설립되어질 때는 사실 이곳에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계속 세월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교통의 그 지리적 여건도 3호선 양재역이 있고 신분당선 양재역이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도시 급행 그 열차 GTX가 양재역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나 봐요. 그러면서 집안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교통 중심지가 점점 돼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서초구청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행정법원, 가정법원 이런 행정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이 또 어떤 행정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중심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은 축을 이렇게 중심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이 축이라는 그 모습이 다가왔습니다. 이 바퀴라든지 어떤 기계들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 거기에 축의 원리가 있습니다. 수레바퀴의 한 가운데를 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축은 활동이나 회전의 중심을 지켜주게 됩니다. 이 축이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되고 축의 균형이 안전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두 중심의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축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중심의 축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제가 다는 알 수 없고 이렇게 그 일부만 보겠지 어느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그러면 크게 이렇게 분류들이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분들을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느낀 바가 있는데요. 자기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야 되는 사람들은 참 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맞춰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를 맞춰주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고 지구와 행성이 충돌하는 것처럼 아주 큰 충돌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축이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의 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분명한 축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레가 바퀴가 축이 있어야 이렇게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반드시 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축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의 축 중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의 축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이 축은 중심은 영이다. 오늘 본문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5장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썩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중심은 사물의 한가운데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고린도서에 바울은 말씀하면서
인간의 가장 가운데 중심이 무엇인가 말할 때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굉장한 활동이나 또는 움직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몸도 있고 또 이 육신이 있지요. 이 육체가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육체만으로 중심이 되어 살 수가 없죠. 육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주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체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그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고 보이지 않는 비신체적인 게 우리 가운데 또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심으로 들어가면 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썩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내가 무엇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가? 젊었을 때는 어떤 욕망, 어떤 욕구, 그러나 조금 더 나가면 성취, 그러나 나중에 좀 더 나이 먹으면 나중에는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자기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영이 중심되는 사람 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몸과 그 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이 중심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고 중심이 없이 살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을 목자를 잃은 양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중심 없이 살면 길을 잃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중심 없이 살면 정신 나갔다고도 얘기합니다. 사람이 중심 없이 살면 미쳤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이 기준이 잡히면 중심이 잡히면 삶의 정리가 됩니다. 중심이 잡히면 삶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중심이 잡히면 삶이 소망이 있습니다. 중심이 잡히면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 내 영혼에 하나님이 내 영을 중심으로 삼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중심을 흔들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흔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는 게 위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그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은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흔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는데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자기를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흔들었을 때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흔들었을 때 가장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과의 모임도 있을 텐데 거리 두기를 요청해서 5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럴 때 가정들이 또 어떻게 잘 적응하고 세워갈 건가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잡혀 있으면 상황이 만날 수 없더라도 또는 만나는 모임이 제한되더라도 중심이 분명히 잡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은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중심이 잡혀 있지 못하면 이럴 때 그냥 흔들려서 흐지부지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다가온 이 명절 가운데 모임이 제한되어지지만 본래의 의미는 다른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서로 충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흔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지지하는 10명이 있어도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한 분의 장로님이 반대를 하고 10분의 장로님이 찬성을 하더라도 그 일이 매우 힘들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지지하나 그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목숨 걸고 반대하면 그 일 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의 중심을 흔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그 중심을 잘 세우는 가문은 일어날 것이고 그 가문은 더 성장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둥을 흔들지 마십시오. 금주는 특별히 교회나 가족들, 형제들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그 공동체의 중심이 좀 부족하더라도 돈이 좀 없더라도 또 역할을 잘 못하더라도 중심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을 세우시길 바라고, 또 중심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서 같이 화목하고 또 웃음꽃 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세상은 중심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중심이 세워집니다. 자석의 원리처럼 강한 곳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중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 중심이 되어야 될 원리와 이치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교회의,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될 공동체, 일터에 그 중심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끼리 모이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와 부모가 모이는 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번 명절에는 흔들지 말고 서로 하나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흔들더라도 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오늘 예배자들은 중심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는 이 바람도 불고 저 바람도 비바람도 오고 그래서 이 중심을 흔드는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중심 잡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중심이 똑바로 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소망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흔들리다 보면
보이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했더라도 하나님 나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이게 하나님 앞에 중심 잡힌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시오. 우리를 영생하도록 영원한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심 잡힌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명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나의 고백하기를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그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의 고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면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사명의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코로나19가 와서 우리 온 세상을 덮치고 있지만 이 사명의 흔들림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을 잡자는 뭘 가운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가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복원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성전을 측량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측량하는 과정 속에 다림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줄을 가지고 다림줄은 예전에 그 건축을 할 때나 어떤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똑바로 서 있는가를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납이나 주석이나 어떤 쇠붙이를 달아서 이렇게 중심을 잡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중심을 잡자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림줄로 그의 수평이 맞았는가 또는
직선으로 똑바로 서 있는가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측정에는 성경에서 두 가지 모습을 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모습, 기울어졌으면 이건 쓰러지게 돼 있다 하는 이런 말이고, 황폐화가 되어져 있는 곳에는 측정을 하게 되면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둥이 측정하는 가운데 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 가운데 기둥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다 똑바로 서 있어야 되지. 그리고 견고해야 되지. 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고 공동체가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잡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잡히면 거기에 사람도 모일 것이고, 중심이 잡히면 거기에 더 견고함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중심 잡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수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세상에 바람 부는 것 때문에, 뉴스들 때문에, 이런저런 소식 때문에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은 믿음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은 사명입니다. 이것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하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가 얇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 내 중심이 주님이 되어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중심을 잡으면 어떤 것에도 소중한, 너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러면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너희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 중심 잡히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동교회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심 잡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사랑 우리 영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중심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